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미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님들 이 시간 먼저 안전한 여정 되기를 바라고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추석 민심을 잡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 아마 흩어졌던 가족들, 각각의 자리 곳곳에서 살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또 가정 걱정도 하고, 또 나라 걱정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추석의 민심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요, 바로 신앙의 민심이 좌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민심, 교회에 대한 민심,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민심이 오늘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며 하는 말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말과 언어와 행실이요 크리스찬답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의 민심을 잡는 그런 추석 명절 연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무언가 믿는 대상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고 늘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애초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장 활력 있게 살 수 있고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인데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멋진 가정 꾸리기를 원하잖아요.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멋진 가정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던 멋진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멋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대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축복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싶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가만히 안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12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장애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속이는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요,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젖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꾸 속아요. 나도 모르게 속이고 나도 모르게 속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짓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작은 것 한 가지 이렇게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오히려 전심전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감추게 하고 점점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씩 한 가지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요, 진실한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장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속이는 일을 하고 그러면 남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나중에라도 고통을 느끼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내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양심의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냥 작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는 말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냐면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양심은요, 근육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육이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굳어져 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근육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것이요, 근육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품어주고 계속 그 사랑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처음 하다 보면요, 근육이 붙을 때는요, 엄청 근육통이 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만 편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이 붙게 되면요, 사랑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염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염려의 근육이 붙으면요, 매사 염려하는 거예요. 안 된다, 문제다, 하지 말자. 계속 염려의 근육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늘 비슷한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하나 해결했다.
아,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염려 가운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해지지 않고 양심을 속이는 것, 그러면요, 그 양심이 자꾸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 뭔가 좀 섬기고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도 어려운데 좀 나도 좀 여유 있을 때 하지. 자꾸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실제로 은혜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은혜 받는 걸요, 염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을 봤냐면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자녀가 이제 아주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일에 정말 열심입니다. 청년이. 엄청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팀도 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막 대학생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요, 야야야야 너 좀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너무 열심히 하다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자 여러분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결단하겠다고 일어날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필 받았다고 전도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목사 사모 될까 봐.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은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돼. 왜? 헌신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이 막 작동하고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기능을 억누르고 꺾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공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그 희노애락이 명확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속으로는 노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웃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 죽겠는데 사람들 의식해서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웃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할 때에
속으로는요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억지 감동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요 울어야 될 때 울었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냈어요. 기뻐해야 될 때에는요 누구보다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요 비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다 말하면서 속으로는요 두고 보자 칼을 갑니다.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 내 의지만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양심의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양심, 우리의 잠자는 양심, 우리의 죽은 양심, 그것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맨날 축복받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호소하는 그 소리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다시 재기능을 하고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양심의 소리에 따라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강한 양심 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더욱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 잘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저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사기꾼. 늘 언제나 그는요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요 다 갖춘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형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빼앗았죠. 배고프다가 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에게는요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속이고 또 속이는 삶 살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야곱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가? 야곱만 이렇게 속이는 인생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속고 속이는 인생,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야곱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했을 거예요. 믿음은 있었는데 그럼 문제가 뭐였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자기가 자신의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가는 길,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응답을 구합니다. 저도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왕 응답하실 거면 미루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요 제가 신방 다니고 상담하면서 많이 알잖아요. 어떤 분은요 20년이 넘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곤경과 어려움에 빠질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기왕 응답해 주실 거면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무엇을 하나님께 빨리 이루어 달라 하고 빨리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자체를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얻겠다는 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정당한지 묻지 않고 빠르면 된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결정하고 접근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자, 아들을 원하는 것을 얻게 한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보내면서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아들을 보내는 야곱을 보내는 엄마 리브가의 마음은 지금요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이 형의 분노를 잠깐만 피하면 될 줄 알았어요. 몇 날 정도, 뭐 길면 한 몇 달 정도, 요 정도 생각하고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몇 날이 며칠이 되었고 몇 달이 되었고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됐던 거예요. 몇 날 가 있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빠른 길입니까? 지름길이었습니까? 저는요 그냥 야곱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20년은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장께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다가
여러분 몇 날 며칠 생각했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오히려 속을 거 다 속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와 애통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이제 풀리게 되는가?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잔머리를 굴렸을 때 풀린 것이 아니에요. 언제 풀렸느냐? 애통할 때 풀린 거예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삶이 그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웁니까? 우리가 왜 애통합니까? 우리가 울며 애통할 때에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며 울부짖는 것은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무언가 막히고 무언가 안 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이하리까. 언제 하나님이 박대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박대했지. 우리가 운다는 것은,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울며 애통할 때는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울며 애통하는 순간만큼은요 누구도 진실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향해 울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혔던 모든 장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의 죄 가운데에, 자기의 막힌 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애통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는 알고 눈물로 애통할 때에 여러분 그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애통하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진실해질 뿐만 아니라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아니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에 예수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통하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애통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원래 막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애통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에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빠른 길,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옳은 길을 찾고 그 옳은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